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식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오랫동안 이분은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기독교 활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보다도 CTS나 CBS 같은 기독교 방송을 더 많이 본 분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봤다라기보다는 기독교를 어떻게 말살할까 그런 연구를 하려고 계속해서 CTS나 CBS 같은 기독교 방송을 본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CTS 방송을 보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꼬꾸라지면서 지금은 교회 최전방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아주 전사로 변화된, 지금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교수님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으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자연은 정치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종자연과 연대한 정치 세력은 우리나라를 가로막는 세력을 이제 보수 세력으로 규정하고, 보수의 보루인 이 교회를 어떻게든 말살해야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다만 제가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고민스럽게 좀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의 보루를 교회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이 교회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의 보루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독교 진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보수성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보수적으로 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보수 중에 가장 극보수라고 여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수와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수를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 합동교단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감리교의 마크, 오순절의 마크가 다 다르거든요. 통합의 마크가 다른데 우리는 합동교단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을 세 군데로 뽑자면 가장 보수적인 데는 고신교단입니다. 저쪽 부산 경남 쪽에 있는 고신교단. 그보다 덜한 교단이 합신교단입니다. 수원에 붙어 있는 그런 합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우리 합동교단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이 두 교단하고는 다르게 세가 큽니다. 고신이나 합신은 군소교단인데 우리 합동교단은 통합하고 우리 합동이 양대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가 큰 양대 교단입니다. 그게 주류 교단이죠. 저는 우리 교단의 성향이나 어떤 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수를 받았고 지금도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뼛속같이 보수주의자죠.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수주의자인 거죠. 그럼에도 이제 보수라는 말이 저는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균형 있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보수의 차이점을 좀 파악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국어 사전에서 보수주의에 대한 정의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 또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는 분이라면 보수주의자입니다. 또 정치적인 의미로는 현 사회 체제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면서 점진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깊이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또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진보주의자들도 있고 부동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실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는 싸워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치 색깔은 좀 자유롭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성향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나오신다면 아마도 대부분 종교적으로는 보수의 DNA가 있으실 거예요. 정치는 몰라도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것들이 강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교단으로 가겠죠. 여하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보수일까요? 아니면 진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는 보수주의자일까요? 진보주의자일까요? 오늘 살펴보는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상당한 진보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제자들을 지금 책 잡아서 얘기하지만 실은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거거든요. 당시 가장 강력한 보수 집단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하지 않은 요한의 그룹마저도 금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금식하는 분 여러분 있나요? 아마 많이 없을걸요. 금식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논쟁이 일어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논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조금 놀랍습니다. 금식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여. 하지만 이때 당시 사회와 종교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또 그것의 근간이 되고 힘이 되고 전통 중에 전통이 되는 게 이때 당시는 금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식은 이 시대에 예수님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식을 가감하게 손절하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화 같은 거죠. 이는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이 진보적인 그룹마저도 우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을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사회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려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혼란, 어떤 불안을 야기시킬까 봐 우려합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자신들의 어떤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죠. 비난을 하죠. 저 정신 나간 이들처럼 하면 이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야. 저 머저리들은 지금 책임 못 질 일을 하고 있어. 포퓰리즘이야, 인기 영합주의자들이야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에 하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이 사회를 지켜온 건 이것 때문에 지켜진 건데 이거를 지금 안 한다? 그럼 이 사회는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정통적으로 하던 거에 대해서 아주 질색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억압적이고 불쾌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또 비난을 하죠. 금식은 여러분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종교적 사회는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위기감 속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진보주의 입장에서 금식은 종교적인 폭력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억압을 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마치 자유가 없이 감옥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수적인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아주 율법주의자로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럴 정도로 금식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주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때 당시는 아주 첨예하게 금식은 해야 된다는 시대예요. 이런 점에서 당시 예수님은 기존 종교 세력들로부터는 왕따를 받았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비쳤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죠. 반면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받던 계층들로부터는 새로운 왕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환영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보수적인 자들로부터 어느 때는 환영도 받고 공격도 받았어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았는데 또 버림도 받고. 그 예수님의 정체가 아주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결국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세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정체인가? 이 예수님의 정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정체를 보여주고 기독교의 정체를 규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고 기독교는 어떤 게 기독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셨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면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금식의 시기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시죠. 여러분, 금식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살아있는 기쁨의 교제를 잃어버릴 때, 그때 긴급 사태죠. 그때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막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소화기가 몇 개 있는데 소화기를 막 뿌려야 되겠죠. 근데 아무 때나 불도 안 났는데 소화기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일 때 그때 소화기를 뿌리듯이 영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금식이 유용한 거예요. 그때는 곡기를 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전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금식이 유용한데 시도 때도 없이 막
금식을 한다? 그거는 마치 시도 때도 없이 소화기를 막 뿌려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기독교를 눈에 보이듯 알아듣기 쉽게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기독교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혼식을 치르는 혼인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기독교는 혼인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거는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손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신랑이 됐던 신부가 됐던 같이 그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보고 울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이 아니라 딴 여자다.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둘이 뭔가 관계가 있었나? 뭐 신랑을 보고 막 울고 있는, 신부를 보고 울고 있는 남자가 있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신랑의 부모님 아니면 다 웃지요. 너무 기쁜 자리죠.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다 웃고 즐겁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금식과 같은 그런 것들은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목적은 누구죠? 신랑이 목적이고 신랑과 신부와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곳이 예배 자리고 교회고, 그게 기독교다, 혼인집이다,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뿐 아니라 요한의 제자 그룹마저 금식 자체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얼굴도 막 그냥 이게 인상 쓰게 되고 막 힘들잖아요. 왜 금식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들은 분명 혼인집에 초청받은 자들인데 마치 장례식장에 초청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욕을 받고, 하면은 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에 성공하면 그 주는 아주 기쁨이 있는 거겠죠. 근데 금식을 또 실패하면 또 우울감에, 좌절감에 빠지면서 그 아주 이상한 종교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바로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는 어떤 행위가 뒤따르죠. 이렇게 예배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김과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성취감이 있지 않아요? 그 성취감에서 주어지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못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또 우울하게 되고, 나는 영적인 열등감, 저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막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신앙이 좋네 안 좋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면 신앙 좋은 사람, 어쩌다 또 예배 빠지고 골프 치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걸로 우리는 판단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어떤 행위가, 종교의 행위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는 별개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금식을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기쁨,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를 수 있어요. 유사 기쁨이에요.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그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은 본질주의자입니다. 본질주의자. 본질주의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수주의자처럼 또 때로는 진보주의자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아요. 그러면 동시에 또 공격도 받아요. 또 예수님은 어느 때는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는데 또 어때요? 공격도 받아요. 예수님이 가장 환영받을 때는 떡을 막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릴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뜨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제3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3의 길.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 분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말이 아니라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은 어디다 보고 있냐면 행위 이전에 뭘로 보세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또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조금만 열심히 행동하잖아요. 그럼 대번에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마음은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제가 아프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2주간 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을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2주간을 빠지면서 제가 느낀 게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야?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주간을 좀 이렇게 보내면서 느낀 게 멀리, 그것도 먼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일주일에 5일 정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거고 아마 토요일 날은 또 집안일하고 뭐 하다 보면 아마 자기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 쉬는 시간이 주일인데 그때 여러분들 아침 일찍 화장하고 뭐하고 하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나절은 그냥 날아가고 그리고 내일은 또 일을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래야 제가 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율법적으로 안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여튼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하게 마음을 들여서 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 또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보였던 이들이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추구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추구하는지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형식은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 틀에 갇힌 자들은 자칫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영적인 활력이나 활기를 잃어버린 채 어떤 틀에 딱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매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교회가 보통 4M, 4M의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어떤 단계냐면 막 개척할 때 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션 처치로서의 교회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척을 했어요. 그럼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이런 막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미셔널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 그러니까 굉장히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사역적인 교회로 막 변화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정체기를 맞이하면서 형상을 유지하는 교회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제 메인 텐넌스 처치라고 하는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뮤지엄 교회로 된다는 건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된 교회 건물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로 차 있어서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교회. 그래서 점점 교회가 박물관처럼 화석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교회가 대부분 이 4단계를 거쳐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처럼 작동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는데 그게 3단계 정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좀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볼 때 우리도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는 한 3단계, 4단계 같은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 잘 아시고 아마 숱하게 들은 말씀이고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우리의 헌부대, 낡은 부대 다 갈아쳐야 된다라고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말씀이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거거든요. 저도 이것을 너무 많이 들었고 심지어 설교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 어느 모임에 참석해서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드는데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늘 실패하는 이유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제쳐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들을 다 찢어버릴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숙성되어 충만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충격도 받으면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세부대, 헌부대를 세부대로 바꿔야 된다고, 이걸 바꿔야 되고 저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로 적용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숙성돼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헌부대, 그것을 다 깨트리고 새롭게 리뉴얼 한다라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접근하는데, 아,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러면 그 헌부대를 고치다가 싸움 나고 막 이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부대 대신은, 새 포도주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교회의 불합리한 것들이 다 변화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난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의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절대로 옮기지 말아라. 1년에 1cm로 옮겨라. 이것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실제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는 마치 이정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나 바꾸려고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 부대로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통을 무시한 분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통을 무시하는 분이실까요? 구약 성경을 무시한 분이실까요? 그래서 진보주의 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지배적이던 그런 보수적인 해석을 뒤집어 엎는 재해석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상상수훈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수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이 말씀 몇 가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 또 완전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상상수훈 보면 마음이 막 쪼들리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자유한데 누군가 미워해도 똑같이 살인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욕을 간음하지 않았는데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했다라면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걸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보수주의자인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허무는 자로 비치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진보적인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그냥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을 허무는 자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금식을 안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진보적인데 또 어느 점에서는 너무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드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죠? 그들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삭개오에게 나아가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온몸에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는 부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자, 또 또 뭐 중풍병자, 또 일곱 귀신 들린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과 마구잡이로 접촉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만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변해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심지어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진보적인 사람들로 또 변화가 되는, 어느 때는 너무 보수적일 정도의 사람이면서 너무 진보적일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속주의자도 아닙니다. 복음은 제3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만나면 어떻게 변하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은혜의 복음과 결부돼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막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가져다 줘요. 이렇게 말씀을 피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뜨거움이 다가와요. 또 기도도 어떻죠? 은혜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기도하라 마라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스위트해요. 달콤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갱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는 뭐 전통의 문제 가지고 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싸우지 않아요.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로 막 싸우질 않아요. 왜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잖아요. 예수님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포도주가 담긴 그 잔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 잔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 맛이 너무 좋으면 잔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있는 포도주가 너무 맛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남아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 극상품 포도주 자체가 너무 좋으면 그거 그냥 매료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지금 마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는 금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은 엄청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뭐를 붙잡고 있냐면 이 안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잔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씨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처가댁에 가면 그 밤나무가 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가을에 가면 그 밤나무에 그 밤송이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이따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토실토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이렇게 집게로 열잖아요. 분명히 아주 튼실한 게 있는 것도 있는데 놀랍게도 쭉정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까보면 정말 알맹이가 꽉 차 있는지 안에 먹지 못하는 썩은 쭉쟁이가 있는지 까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금식, 지금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은 금식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금식 밖에 있는 거예요. 금식 밖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안에 계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거를 못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금식 안에 있나요?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있나요? 물론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금식이나 예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수단이지, 들러리지, 그게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예수님은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은 겉모습이 뭐 그럴싸하고 막 이런 걸로 화려한 뭐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속에 알맹이가 꽉 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식 안에도 계시고 금식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에만 나와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신음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업의 그런 터전 속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그 속에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틀에 갇혀서 그것으로 저 사람이 신앙의 있네 없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중심이 돼야지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 있네 없네 유무를 따진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금식 안에도 계시지만 금식 밖에 있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씨름할 때 어느 때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장로교잖아요, 저희가. 근데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순복음 같아 보여야 돼요. 뜨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또 굉장히 또 다른 교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침례교나 근본주의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복음은 그렇게 하나로 가둬둘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거든요.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났다가 어느 때는 또 진지했다가 또 어느 때는 열정적으로 뭔가 섬겼다가 뭐 그런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게 이 복음의 맛인데, 예수님의 맛인데 어느 하나만 고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예수님을 어떤 틀에 가둬놓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갇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